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정상화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제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이제 고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재충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일터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와 또 교학교 부서와 기타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셔서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담대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화평하고 따뜻한 만남과 나눔의 시간들을 잘 누리고 이제는 다시금 자신들의 일터와 집으로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전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재충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일터에서 활기차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말씀이 12절까지가 아니라 15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16절까지 봐야지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BC 587년경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약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배웠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싹 끌고 가요. 이스라엘 거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힘없고 여러 가지가 뭐 빽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가면서 이제 군대 장관이죠. 바벨론의 군대 장관 가면서 이 유다 땅을 좀 다스릴 사람을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총독으로다가 이제 대신 세워놓고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멀리 이제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랴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제사장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를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그다랴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다랴에게. 뭐냐면은 왕이 되는 가문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왕족 출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 가문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임명이 돼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을 줄 알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줄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달랠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 왕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인근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이 행정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이런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 후반절을 보면은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먹을 것도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 어떤 개혁이라든지 공동체 이걸 만드는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와서 충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시 모여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정말 당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특공대 30명을 준비해서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저 사람을 처단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모처럼 생긴 이러한 합심된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많이 만드세요. 이런 참모들,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을 이 그다랴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거든요. 그냥 단지 좋은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암투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거는 뒤로 하고 오로지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다란 말입니다. 주변 정세를 파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그다랴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들어와서 그다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공동체에 불어오는 모처럼의 기회, 그것을 위기로 또 이렇게 넘기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제 건강이나 제 신상에 대한 개인적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인격에 감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저의 지도력이 출중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왜? 그 안에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금이 가는 거예요. 모처럼 우리가 공동체성이 생겨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 모델을 향해,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향해 건강성을 확보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걸음이거든요. 이 선상에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저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야, 나의 인격에 저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자 제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개혁의 선상에 있습니다. 변화의 선상에 있는 게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장로님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흔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흔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누군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을 누가 괴롭히고 흔드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저를 어렵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보호해 줄 줄 알아야지만이 개혁이, 그리고 변화가 완성이 되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워놓고 마구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못된 버릇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뭔가 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런 소문이 나고 뭐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2다리, 3다리, 4다리 건너다 보니까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게 교회의 구조란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항상 그 중심의 구설수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조심하고 우리 지도자들인 장로님들도 조심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지만 돼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모처럼 마련된 이 공동체 정신인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내서는 안 돼요. 저는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제가 섬겨나갑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한테까지는 아직 들어온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잘 보호해 주셔서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소문들에 휩싸인 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보호를 해 주셔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개혁선상에 서 있는 성도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족제일 공동체로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의 하나의 잘못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 생각하세요. 이게요, 가져 제일 공동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비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저 하나로 이게 딱 끝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십자가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우리 가져져 있게는 뭉치야지만이 돼요. 저 담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만큼 놓고 항상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로 우리가 딱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작은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이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들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들 입에서 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게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하나로 꽉 뭉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소속감을 더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나는 가져질 교회 성도다. 나는 가져질 교회 하나의 일원이다. 이게 우리들 안에 아주 확고하게 있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권을 넓혀야지만이 됩니다. 소속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역장한테서 연락도 한 번 안 오고, 교회 목회자들한테서 연락도 한 번 안 오고, 그럼 이게 무슨 소속감이에요? 식구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연락을 할 때 그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가져야 돼요.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부끄럽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야, 우리 가져질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다. 내가 가져질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견고한 공동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제부터 나타날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외부에서 많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흩어질 거예요. 모래알처럼 쫙 빠질 겁니다. 그러나 이게 돼 있는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서 더 하나로 탁 뭉쳐서 이것을 기회로다가 만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분명히 제가 확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넘어야 돼요. 지금 모처럼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가 탁 되려고 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을 되풀이하며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견고한 가자 제일 공동체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며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